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사랑을 온 방 안에 각인하게 한 여인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도 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각 부대 또 임무의 현장에서 또 연합 연습과 훈련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모든 장병들에게도 주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같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지켜오신 가져오신 기도 제목이나 소원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들 중에 또 하나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38년 된 한 남자가 있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을 주님께서 가셔서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이지요. 그럼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수년 동안 암투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병원을 모시고 갈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도 응급실에 가서 한 5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진료 순서를 기다려 보기도 했고 또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수의배를 마치고 밤에 이제 12시에 갔는데 또 이 환자별로 또 이 위급도가 있다 보니까 저희보다 이 앞서서 기다리시던 분들이 또 뒤로 밀려나셔서 이 실망하시는 모습을 이 보면서 또 미안한 마음을 가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 종종 병원을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이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냐면 야, 이 대한민국에 아픈 분들이 진짜 많구나. 이 병실 하나 이 확보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리고 뭐 연령, 성별, 또 증세, 또 중증, 또 투병 생활, 요즘에 인종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병원에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야, 진짜 감사하다. 이 큰 병원 이 지을 수 없는 나라였으면 이거 어떡할 뻔했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큰 병원 지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나라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런 기도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 오는 분들 다 깨끗하게 치료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옆에서 대기하면서 보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보니까 이 병세가 오래되신 것 같은데 내외이기도 하고 모녀지간이기도 한데 그 기다리는 시간을 굉장히 위트 있고 재미있게 아주 쇠약하신 분들이 그냥 웃으시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그곳에 계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어지는 마음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의 깊이도 서로 다를 수가 있겠구나. 어떤 분들은 육체의 질병이 깊은 만큼 마음의 질병이 깊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육체의 질병은 깊으나 마음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은 없이 건강하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주님께 주시는 강건함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들 또는 상처들, 질병들이 주님의 권능 가운데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베데스다로 가셨대요. 이 명절은 보통 우리가 부림절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부림절이 언제죠? 도저히 이제는 끝일 것 같고 아무도 우리를 살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양문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거주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이 양문은 이 제사에 쓰일 제물들, 이 동물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그 지역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거주 지역에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곳에 연못이 있었고, 오늘 말씀 보니까요 2절에 못이 있었고, 거기에 뭐가 많았냐면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병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이제 발굴되어진 이 베데스다 터 중의 일부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뭔가 공간이 깊잖아요. 이게 저게 물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 하면 뭐냐면 쉽게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물 저장고입니다. 예, 됐어요? 예, 뭐 도시에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량의 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물 저장고들이 성읍에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뭐 큰 것은 가로 세로 50m, 60m 되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깊이가 9m 정도 되는 그런 물 저장고가 있기도 해요. 베데스다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필요한, 이 대형의 물 저장고가 필요한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절실하게 물이 많이 필요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병원이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 물 저장고를 중심으로 병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거주 지역이 바로 베데스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각기 배경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질병의 근원도 다양한 그 사람들이 많은 그곳을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이 괄호되어진 본문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 움직이게 하는데부터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묶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용이란 뜻이고,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지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제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기록인 미시나 같은 것들을 보면 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 중에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에스클리피우스,
에스클리피우스. 에스클리피우스가 누구냐면 약의 신, 의학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가 뱀이 이렇게 뱅뱅 돌아서 말아 올라가는 지팡이.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가끔씩 볼 수 있는 병원들이 있죠. 예,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의학의 신이에요. 그 사람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그 수많은 병자와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질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학자들이 이 베데스다를 발굴하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것들이 일부들이 막 발굴이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에스클리피우스의 지팡이와 신상의 일부가 실제로 베데스다 지역에서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 괄호 안에 있는 이야기가 또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천사가 가끔 이곳에 내려와서 뭔가 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근데 이 천사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이겠죠. 근데 이 앙헬로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 헬라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어떤 식으로 간주되기도 하냐면 제우스가 보낸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 신적인 존재가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그 사람들 앙헬로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는 누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학의 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천사는 누구인 거예요? 이 뱀지팡이 들고 있는 그 사람이구나.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오죽했으면 얼마나 그 병 고치고 싶었으면 수많은 환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섞여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이 모든 질병이 난무하는 이 현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5절과 6절을 보니까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말을 걸으셨다. 그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오래된 환자, 38년 된 환자를 주님께서 보시고 허리를 굽히셔서 그에게 말 걸기를 시작하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때론 거기에 영적인 무질서가 있을 수도 있으며 수많은 원망이 있을 수도 있으며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눈물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보십니다. 그리고 말 걸어 주시더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뭐라고 말 걸으세요? 예수님의 질문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당연한 질문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뭔가 이상한 질문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병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당연히 이 사람들 병 고치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38년 된 병자한테 너 낫기를 원해라고 물어보는 게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거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이거 뭐야? 조롱하는 거야? 이거 놀리는 거야? 심지어 38년 동안 병자래요. 그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 절반은 그 병자로 살아가 최소한 예수님보다는 더 늙었을 것 같아요. 자기보다 얼굴 지금 젊은 나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한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까 그 여러분 그 물 저장고 주변에 사람들 막 모여있는데 거기 언저리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볼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 사람과 조용히 대화하고 지나가시지도 않으시죠. 이 일을 크게 키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걸 보고 마음이 불편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주의자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안식이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자리 너 왜 일을 하고 있어? 예수님이 시켰는데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예수 죽여야 되겠다. 와, 여기에 여러분 38년 된 병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어떤 병자도 있냐면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 있는 영혼의 병자들도 여기 모여 있더라. 각종 병자들이 모여 있는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왜 자기가 상처받았는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질문과 답변이 매치가 되질 않습니다. 낫기를 원하면 원한다고 하고, 그렇죠? 원하지 않으면 안 원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왜 세상에 버림받았는지, 세상에 날 왜 버렸는지, 내가 왜 이렇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는 무슨 소리야?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사람들이 그러대. 그런 미신이 있대. 물이 이쪽 저쪽에서 이쪽 우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가면 낫는다고 그러대. 나도 그거 38년 동안 너무 해보고 싶었어. 근데 방법이 없어. 아무도 나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어. 나에게 낫기를 원하냐고? 나 아무 생각 없어. 나는 지금 원망밖에 없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그것은 동시에 어떤 질문이냐면 너에게 변화가 시작되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새 소망이 시작되는 것을,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네가 원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이 사람은요, 이 질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38년을 얼마나 이렇게 상처받으면서 살았겠습니까? 이번엔 누가 도와주려나? 이번엔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아마 수십 가지 방법들이 다 동원됐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결론이 뭐냐면 아무도 나에게 시선을 주지 않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오늘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남자를 보셨다. 이 남자의 38년의 결론은 뭐냐면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았어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 그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새롭게 시작하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변화가 시작되기를 원하느냐? 아니요, 나 변화될 준비 없어요. 내가 지금 이런 나의 안전각을 마련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마음 졸이고 애쓰는지 알아요? 내가 38년 동안에 정말 내가 상처를 견뎌서 겨우 요만큼 마련하는 건데 제발 이거라도 흔들어 놓지 마세요. 그런 희망 고문 준 사람들 많았어요.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 믿음 같은 얘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날 흔들어 놓지 마세요. 아마 이런 대답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 2010년도 초반에 미국 백악관에서 이 장애인 정책 총괄을 하셨던 우리 고 강형호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각장애가 있으셨던 그분의 일화입니다. 그 자녀가 분이 어리셨을 때 3살이었는데 식탁에서 아이가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아빠 눈 뜨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대요. 어떻게 해줘야 되나, 현실을 각인시켜줘야 되나, 근데 아이가 믿음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너무 고민을 하다가 근데 잠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얼마 뒤에 불을 끄고 아이에게 아빠가 할 수 있는 거, 불을 꺼도 아빠는 뭘 할 수 있죠? 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자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상상력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우리 아빠는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다른 아빠는 불 꺼놓으면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우리 아빠는 불 꺼놓고도 성경책을 읽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내 자녀들의 생각과 꿈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작 여러분, 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정작 더 심각한 병든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10절부터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정작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저가 왜 자기 돗자리 들고 걸어가나, 그거 감시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기회가 많았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제2의 제사장 나라로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지난 38년 동안 그들 중에 아무도 그 환자를 돌봐주지도 않았고 보호해주지도 않았고 눈길 한번 줘본 적 없으면서 겨우 그에게 처음으로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 왜 돗자리 들고 걸어가 안식일에? 기분 나빠? 왜 우리랑 똑같이 안 살아? 예수님께서 이거 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하셨는데요 했더니 뭐예요? 기분 나빠서 예수 죽여야 되겠다. 왜 우리 통제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왜 흔들어 놓으려고 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다루는 이야기와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의 분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합니다. 38년 된 병과 필적하는 병이 뭐예요? 형식주의적인 종교생활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참뜻을 상실해버린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 보실 때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질문의 메아리가 여러분, 우리의 껍질을 깨고 들어와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 다시 찾아가, 14절 보니까 이 병자 다시 찾아가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보라, 내가 어떻게 돼요? 낫게 되었으니 뭐 하지 말라고?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억울했던 과거, 상처받았던 과거, 그런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정말로 제대로 된 새 삶을 살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이 사람의 수건 해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이 사람의 내면의 변화인 것이고 이 사람의 영적인 성장인 것이에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내면의 변화와 영적인 성장을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였던 사람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이 말씀 굉장히 자주 하시죠. 아들아,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실 때 자주 언급하시던 이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건 해결뿐만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네 주님, 아멘, 예스로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물어보실 때마다,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나에게 굽히시고 시선을 맞춰주실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면 네 주님, 반복해서 그분과 함께 해나가는, 그분이 구부리실 때마다 고개 들고, 그분이 우리에게 시선 맞추실 때마다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주님 손 잡고 아멘으로 대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는 이것은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는 머릿말이에요. 분명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도 변할 수 있다고, 당신의 신앙생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신의 어둠을 걷어내고 형식주의의 안전가옥의 껍질을 깨뜨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부흥을 원하시죠?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 우리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부흥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살리다, 생명을 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의 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아니, 주님의 일이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일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서 잉태되어지고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조금 전에 부흥이라고 하는 말과 어근을 같이 공유하는 말입니다.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부어주셔서 뼈대만 있는 것들이 그냥 이게 그냥 사람의 형상이었구나 라고 했을 법한 것들이 정말 살아나서 생기 있는 역할을 하는 집단으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껍질만 아니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신앙이 근본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이 사순절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 뭐죠? 그랬더니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좋으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별명 뭐 있나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예수님 별명 뭐 있죠?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별명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공생의 시작 초반부에 많이 할애하신 동네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보내신 동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어근을 가지고 있냐면 싹, 가지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저 도시 사람들, 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저기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저 어촌 마을, 저 변변할 거 없는 저 시골 마을이지만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어떤 마을이에요? 생명의 싹, 새로움이 시작되는 곳, 생명이 움트는 곳.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생명의 싹, 생명이 움트는 곳에 출신 예수. 예수는 어떤 예수? 예수는 새로움이 시작되는 곳에서 오신 예수. 성경 말씀을 보죠.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이 한 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전에 나사렛이라고 단어와 어근은 같이 해요. 이 새의 줄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그날에 끊겨졌던, 중단되어졌던 절망 속에 있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살릴 그분을 하나님께서 오시게 할 것이다. 새로운 싹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싹이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생명을 시작하는 곳, 새롭게 시작하는 그곳에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활동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나오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느니라. 회개해라.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저 여러분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새 출발하며 새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곳에서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